144장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네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은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둘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하체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00번째 많은 분들 하셨습니다. 감사헌금 김영구 목사, 임춘순 장로님, 우재훈 장로님, 한범수 장로님, 홍초루 장로님, 이종규 집사님, 이전 집사님, 김영남 집사님, 김정수 집사님, 김정화 권사님, 이은승 권사님, 김경자 권사님, 허영분 권사님, 유경덕 권사님, 전영욱 권사님, 신미숙 권사님, 심정희 권사님, 최은정 권사님, 우원남 성도님, 우대정 청년, 김민주 청년, 김민재 청년, 홍현기 청년, 이민주 청년, 최형근 학생, 박소연 학생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고난 한 주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수성 가족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에 예비하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보배 피를 쏟으시고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신 이 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에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덧입혀 주옵시고 우리 수송가족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연약한 존재, 죄 많은 존재,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들입니다. 십자가의 그 의미를 묵상하는 이 닷새를 지나면서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용서한다. 나는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그리고 어제는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시는 그 십자가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네가 연약할 때에,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심지어 네가 나에게 원수 노릇을 하고 그렇게 죄악된 길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참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늘 누군가 나를 도와줄 이, 나의 버팀목이 되어줄 일을 간절히 갈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내 부모님이 내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내가 무엇을 구하고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죠. 나이가 들면 누구를 의지할까요? 사랑하는 이를 의지할까요? 자식을 의지할까요? 내 안정된 직장과 삶의 터전을 의지할까요? 내 육신의 건강함을 의지할까요?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을 찾아 헤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자기가 죄 많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들은 로망이 있다면서요? 그 가지고 있는 로망이 뭐냐면 흑기사라, 백마를 탄 왕자라, 하다못해 키다리 아저씨라도 내 곁에 찾아와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만한 사람이 필요해 하는 마음을 갖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도 스스로를 잘 압니다. 나는 약하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내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방황할 필요 없이 마음으로 의지하고 몸으로 의지하고 삶으로 의지할 만한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세상에서는 내가 온전히 의지할 만한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성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아니 사사건건 어깃장만 놓고 사사건건 불평불만만 쏟아놓고 어쨌든지 대적하려고 드는 그런 타락하고 범죄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네가 어떤 인격, 어떤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버릴 수가 없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떤 죄악을 짓고 어떤 연약함과 실수, 실패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묻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편 주시기 때문에, 내 편 되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이 구절이 딱 있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그가 피와 물을 쏟으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과 신약에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 그것은 죄 사함, 용서, 그리고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우리는 기억하지요. 그런데 아벨이 드렸던 제사에는 피 흘림이 있었다. 대속의 의미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하게 되어질 때에 6월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하셨고, 그 희생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과정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사망의 권세가 지나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6월에서 6월절이라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피 흘림에는 죄 사함의 의미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받는다 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 피 흘림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제사법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때로부터 아브라함과 모세와 기드온과 삼손과 사울과 다윗과 야곱 같은 인물들이 다 돌로 단을 쌓고 피 흘림을 통한 죄 용서를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는 성전 건축을 소중하게 여겼고, 아론도 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았고, 또 학계 스가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 재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성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왜요? 제단에서 드려지는 피 흘림, 이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 흘림의 제사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으로 완전히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이후로는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금요일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아낌없이 피를 다 흘려주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용서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날, 우리가 구원 얻은 날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에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다가 그 피를 뿌림으로 제사드리는 모든 그 속죄의 제사를 이제 자신의 육신을 제물로 바치시고 그 피를 들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는 제단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고 내가 깨끗하고 온전해서 내가 하도 경건하게 살아서 내가 정성스럽게 부지런히 교회를 들락거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해서 구원에 이른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성 가득한 부패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보혈의 피, 그 물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치러야 될 죄값, 그렇죠. 그게 상식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사람들이 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탄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땅히 치러야 될 내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신 거예요. 무죄하신 그분의 피가 단번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영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누군가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비록 죄 많고 주님과 원수된 사이로 그렇게 등 돌리고 극악무도하게 세상길로 나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피공로만 의지하면 우리는 우리의 억만 죄악 가운데서 그 죄책감, 죄의 속박에서부터 풀려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을 향한 경외심 해봅시다. 경외심, 감사, 순종. 한 번 더요. 경외심, 감사, 순종.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피 흘려달라고 했나? 그렇죠. 아무도 예수님 나 위해서 대신 좀 죽어주시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없어요. 그저 자기가 사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죄성 가득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그저 살았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스스로 깨닫고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실감하게 되어지는 순간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는 이제 어찌 살면 될꼬?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한 순서입니다. 어찌 살면 될꼬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주님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끌어오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건가? 내가 또 죄졌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또 걸려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또다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과연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감사함, 그리고 순종함이 남아있는가?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내 죄악된 습관을, 또 부패한 본능을 극복하고, 그리고 어쩌든지 나 자신을 쳐서 십자가 밑에 복종시키고 그 은혜 안에 살고자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다시 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애쓸 필요가 없게끔 되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을 생각한다면, 또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공로를 생각한다면 이제 지금같이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신앙으로 성장, 진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와 한 10년쯤 산 부부와 한 50년쯤 산 부부가 혼인을 한 다음에 다 혼인신고를 했겠지요? 그래서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부부는 다 합법적인 부부예요. 그런데 신혼부부나 10년 산 부부나 50년을 60년을 함께 산 부부가 다 똑같은 부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진 건가? 역시 세월이 가도 그냥 부부로 산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한 50년, 60년쯤 살다 보면 이제 내가 알 것 모를 것 다 알고 적응하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그리고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알잖아요. 신혼 때는 부부로 살면서도 아직 서로를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부부가 되었음을 실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툼도 자주 있습니다. 한 5, 60년쯤 살다 보면 그러면 똑같은 합법적 부부인데 차원이 다른 부부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 그 보혈의 공로로 온전하게 되었어요. 구원받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똑같은 구원입니다. 또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깊이를 더해가고 감동이 더해가고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생명 바치신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나 구원 받았네. 구원은 한 번이면 족하지. 뭐 매번 구원받을 게 아니지. 예수님께서 단번에 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막 교회 등록하고 또 구원받아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과 오랜 세월 나 자신을 쳐 복종시키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으며 경건 생활에 전념하며 거룩하게 살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그 감격과 기쁨을 새록새록 더 감격을 누리며 깊이를 더해 갈 때에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점점 세월이 갈수록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고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깊이를 더해가고 무르익어가는 성숙된 신앙인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와 물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제사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였다. 그런다면 물은 뭐냐면
구원 이후,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과연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곧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이성적으로 알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구원의 감격이 점점 더 무르익어 가고 또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 변화되어져 가는 삶, 성숙되어져 가는 삶.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닮은 나 해봅시다. 예수 닮은 나, 주님을 따르는 나, 예수의 제자된 나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내 삶의 근본이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는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이미 충분한 조건을 다 채우신 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더 이상 피 흘림이 필요치 않을 만큼 충분해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피 흘림을 통한 확실한 보증을 우리가 깨닫고 이후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성금요일이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을 묵상함으로 더욱 경건하게 오늘 한날을 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허리에서 쏟아내신 물과 피를 묵상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은혜 고마워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 더 이상 나를 위하여 피 흘릴 일은 없게 되었는데 나는 과연 내가 받은 구원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며 고집스럽게 인본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위에 보혈의 피 쏟으신 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죄악을 다 용서하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예수 제자로서의 본분, 성도의 본분을 다 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와